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만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요. 이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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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의 주의 이름 하늘이 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날 위해 십자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믿음 가려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바쁜 가운데 살다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옵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유혹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고 제 길에 빠져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저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새로워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넘어지고 교만함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존재로서 삶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용납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착하고 충성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 문제로, 재정적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 외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다하사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존재로서 살면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쳐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소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이 실제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유스 모임 속에 여호와 이름의 권세가 온전히 반응하고 믿어지길 원합니다. 올 7월에 선교지 탐방을 계획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과 장유새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게 하시고 군복무 중인 형제와 유학 중인 형제 자매를 통해 믿음의 진보가 풍성한 기쁨의 소식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을 바르게 섬길 겸손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는 정직한 진실됨으로 거부하고 오직 의와 생명의 길로만 걷게 된 존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는요, 여전히 무엇이 존재합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자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고꾸라지기도 합니다. 처음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고꾸라질 때는 어떻죠? 그나마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자각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각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자복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런 모습들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죄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면요,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죄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려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은커녕 영적으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죄에 대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과연 현재 나는 이 후천성 영적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가시가 내 손에 박혀있으면 즉시 그것을 어떻게 하죠? 빼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 영혼 가운데 교묘하게 박혀있는 그 죄의 가시를 빼내는 작업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참 자유를 누리는 상태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후천성 영적 무통각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길을 벗어나 의와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혹여나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의 발자취는 어떠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역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드러난 인간 본연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 내에서도 별다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그런 존재였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형들은 다윗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고. 그렇게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낼 정도로 이 다윗은 집안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요, 집안에서는 형들에게 무시받는 영향력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의 그 질투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판단을 자신이 하지 않고 그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과의 주요한 전쟁마다 자신의 뜻대로 전쟁의 참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임의대로 전쟁의 참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리까? 그렇지 않으리까? 날마다 그 중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전쟁의 참전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매사에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등의 일관된 겸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행적을 보고 있노라면요, 과연 어느 누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 역시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인간 본연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 연약함의 서막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이 사무엘하 10장은요,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인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은 상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 11장은요,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다윗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기를 잡은 이 다윗은요, 어디에 머물러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시 상태였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늦잠을 잘 정도로 나태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윗의 눈에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즉각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여인은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그 범죄를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해서 급하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자신의 그 아내와 동침하도록 모략을 꾸며요. 그러나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자신이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모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자신의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끝없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어서 그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간접살인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아는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대로 완전 범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후천성 영적 무통각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죄는 까발려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인간을 보시면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죄를 감추려고 했죠. 다윗 역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게이지는 어떻게 되죠?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분노 게이지가 다윗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 후천성 영적 무통각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다윗에게 죄에 대한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죄에 대한 통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게 하셨죠. 이 죄에 대한 통증을 뼈저리게 느낀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전까지는 이 고백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죄를 감출까? 완전 범죄를 꾸밀까?
그 모략을 일삼던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니요, 죄에 대한 그 통증을 느끼게 하신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은요, 시편 51편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해 자복합니다. 51장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자면요, 이 고백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후천성 영적 무통각증의 상태에 놓여 있는 나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날마다 나에게 그 영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1인칭 시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닫힌 나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영적 무통각증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심으로 다시금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못 받게 하심으로써 의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무통각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영적 무통각증에 걸리게 된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항상 유지해오던 그 다윗이요, 한순간에 영적 무통각증에 걸리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그때는 쉽게 말하면 전쟁을 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망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해라는 것은요, 특별히 사계절 가운데 봄의 계절을 가리킵니다. 이 봄의 계절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이 봄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전쟁에서 원정을 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계절로 그렇게 여겼던 계절이 바로 봄이라는 계절입니다. 한마디로 원정 전쟁을 나서는 나라의
전쟁하기 너무나 유리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요, 가급적이면 봄의 계절을 전쟁에서의 원정길로 삼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추운 날보다 봄이 낫죠. 따뜻한 날이. 당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이 이스라엘은요, 봄의 계절에 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한 원정길에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암몬 족속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성읍을 함락하는 과정만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영적 나태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영적 나태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은 암몬에 대해서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성읍을 탈취하는 그 일만 남았거든요. 외부에서의 전쟁은 이미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성읍까지 쫓겨났죠. 다 이긴 전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모든 나라의 왕들이 원전 전쟁에서 선언하는 그 계절의 때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때에 정작 자신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장군들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자신만 그 전쟁에서 빠져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 다윗은요, 현재 자신의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때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늦잠 자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 무통각증에 걸리게 된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현재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전쟁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의 막바지에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군대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하죠? 왕궁에서 한가하게 늦잠이나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쟁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왕의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어야만 했어요. 자신의 부하들을 독려해야죠. 리더로서 같이 전쟁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전쟁터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전쟁터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그가 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소년 시절에는 어디였죠?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는요,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야만 했던 들판이라는 전쟁터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했다니까요. 집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안전한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전쟁터와 같았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대적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 했던 그 전쟁터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한 곳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들판이었습니다. 광야였고요,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그가 현재 자신이 있어야 할 곳, 곧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가장 민감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집이든지 교회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누가복음 14장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밭을 사서 그 밭을 가꾸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현재 우리가 소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해 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적 무통각증은 앓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 무통각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은 주중에 우리 최상림 형제님께서 올려주신 찬양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과 참 결이 같은 것 같아서 저도 이 찬양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깨우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주의 말씀의 도를 따라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달라는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짓과 교만한 마귀는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움,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선포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디 누구도 그늘 수는 없으리.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죄와 허물로 가득한 마음을 태우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말로 선포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놓고 주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 내가 영적으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죄에 대한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면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그 죄에 대한 통증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자녀가 이 영적으로 무통각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은 나의 남편입니까? 혹은 나의 아내입니까?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어서 그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주님 앞에 나옴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무통각증에 빠져서 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죄의 길에서 다시금 돌이키지도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영적 무통각증에 놓여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 죄가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까발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그 복된 인생이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붙들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들이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영적 무통각증에 빠져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님 강권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권속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을 뚜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적 무통각증은 치유되었습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의 영적 무통각증은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며 회합니다. 우리 마음껏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삶 이 속에서 약속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자신을 한번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누구보다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요? 신실하게 이루시니.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전심으로 축복합시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